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기도가 힘들까요? 전도가 힘들까요? 봉사하는 것이 힘드나요?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신실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적이 어디 있느냐?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핵심 있는 대답을 한다면 내 자신이 가장 원수요 나를 거스르게 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내가 죽노라 자기를 죽이고 거룩한 행실 신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움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싸움도 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울 수도 있고 마귀와 더불어 싸운다고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 자기 자신이 순결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신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마지막 시대가 돼갈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마세요. 이 나라가 평화롭고 좋은 정치가들이 많아질 것은 여러분들 세상은 악한 자들이 더 많아져.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구별하다. 한번 더 해보세요. 구별하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하겠어요? 애굽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노예들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상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광야로 불러주셔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노예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요, 노예들은요, 상하치뿐이 없잖아요. 구별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야. 그냥 막 짐승과 비슷하게 되고 있는 그런 인생을 불러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이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참 너희를 나의 백성이다.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게 구별이라는 단어가 뭐 그런 비유도 많이 하지만은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다들 까만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흰 옷을 입었으면 뭐 구별되지요. 아, 저 사람 흰 옷 딱 구별돼요. 그렇지만 정반대로 다들 하얀 옷을 입었는데 까만 옷 하나 입었으면 또 그 사람도 구별되는 거예요. 네.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첫째 만드신 것이 빛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먼저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빛의 백성이다. 나는 참 빛이다. 우리를 빛으로 말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미가 뭐냐? 밝게 빛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칙칙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밝고 빛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밝고 빛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다니까 무겁게 예배드리게 침묵하고 장엄하고 엄숙하게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단어의 뜻은 빛이에요. 밝고 빛난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밝아야 되고 뽀송뽀송해야 되고 빛나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것이 참된 거룩한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은 기쁨이 있어요. 밝음이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설교자로서 스펄전 목사님을 다 꼽는데 스펄전 목사님이요. 요즘 현대병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처음 복귀하실 때에 우울증이 너무 강해가지고 1년 12달 중에서 두세 달을 설교를 두세 달을 못하신 이런 분이에요. 이거는 기질적으로 그런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 어둡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그대로 놔뒀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힘써서 참 자기를 방치하지 않냐고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강하게 무장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자기와 더불어서 자기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 그래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밝다는 의미도 있고 따뜻하다는 의미도 있고 칙칙하고 물기가 있고 음습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밝고 따스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와, 그 사람은 엄숙해. 성령의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밝아야 돼. 부드러워야 돼. 따스함이 있어야. 제가 기억하면서 미국의 그 인디아나주에 있을 때 미국의 이 인디아나주에서 제일 부흥되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 내가 차가 없으니까 그래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자고 이랬는데 그래 이제 뭐 차를 하나 가지고 이제 그 한 시간 반 가서 먼시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 아주 유명한 그 흑인 목사님이 있는 흑인 교회예요. 그날따라 가니까 그 맨스데이 해가지고 남정도의 주일이다. 그래도 뭐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10시 정도 안 돼서 도착했는데 야 1시간 동안 흑인 교회로 찬양을 드리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쳐 쓰러졌을 거야. 우리 교회는 조금 주일 오전 예배가
다른 데보다는 한두 곡은 더 찬양을 더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아. 마음을 열고. 그분들은요, 1시간 반은 찬양. 그런데 찬양의 쫙 순서지가 이 주고 저를 빡빡하게 해놔놓고 그냥 몇 장도 없어. 그냥 막 나가면 이 흑인들은 좀 감정적인 게 좀 강하잖아요. 막 자기 감동이 오면 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손 들고 그 사람은 막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고 막 하는데, 야 정말 그냥 막 뜨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이 와. 근데 백인 교회는 흑인들이 우리 그 학교 스쿨 그 예배 책불을 드릴 때 보면 한 700명 모이는데 흑인이 한 명 내지 2명밖에 없어. 근데 거기는 백인들이 청년들이 많이 와. 은혜가 있으니까. 그 따스함이 있어. 그리고 백인 교회를 가면 밥 먹는데 자리 양보라는 것은 백인들이 없습니다. 줄 딱 서가지고. 근데 흑인 교회 가니까 한국에 오신 그 미니스터 우리 사역자들 먼저 앞에 오시라고. 아니 꼭 한국에서 온 사람처럼 배려를 하더라니까. 근데 또 흑인 음식들이 또 한국 음식처럼 나물도 있고요. 나물도 삶아서 조금 다르지만 나물도 이렇게 삶아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 동양적인 의미가 많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데 어떤 권사님이 다가와가지고는 자기는 한국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야. 얼굴에 딱 보면 빛이 참 밝고 온유하고 기분 좋은 그런 언어로 딱 다가와서 얘기하는데 한국에 갔더니 밤만 되면은 십자가가 쫙 이거 내가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만든 것 같아요. 따스함이 있어.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인들에게 따스함과 밝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주님의 일꾼이에요. 한번 따스함과 밝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조용하고 은색하고 기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그런 기도에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순서가 좀 바뀌어도 눈물이 있고요. 가슴에서 따스함이 있는 그 기도가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밝고 따뜻해야 됩니다. 전도도 밝고 따뜻하게. 저는 여성들이 아이고 서울역에서 앞뒤로 그냥 예수 천당해놔놓고 불신 지옥 적어놨고 무서워. 형 아저씨 예수님고 교회 가세요. 구원 얻으세요. 하고 좀 여성답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여성이 갑자기 남자 중에서 조폭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왜 그러는데 따스함과 밝음이 없어. 성경적으로 우리가 밝은 거룩한 의미는 빛의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직을 해야 합니다. 참 오늘 이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참 도덕적 순결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인데 음란의 영들이 지금은 너무 가득 찼어요. 혼전 순결이라는 것은 바보들이라 하는 것으로 젊은 애들은 이렇게 거꾸로 지금 인식하는 무서운 제약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깨끗한 거룩성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극심한 타락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수록 소돔 고모라의 성에 제약적인 제약이 모르니까 동성연애 아주 극심한 성적 문란이 그것이 바로 타락의 징조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잘 간직하고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헌사를 받아가지고 선포한다.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시대는요. 순결의 능력이야. 이게 제일 큰 은사예요. 한번 따로 순결의 능력.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내가 새벽기도 시간에 부끄러워서 잠깐만 얘기했지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분이 그러지 않고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3일 동안에 정말 새벽에 나오는 게 정신 안 돌아.
세상에 불과 며칠까지 전에 동화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막 사모하고 이혼하고 말이죠. 어떤 뭐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남양주 큰 등에 보내가지고 큰 목회한다고 가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데 순결 없는 대국물 일으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그것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결을 능력으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시대는 타락의 시대입니다.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교회는 영적 타락. 교회만 부흥시키면 거꾸로 하든지 말든지 간에 성공한 목사로 보는 죄악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큰 병에 걸려서 큰 병에.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에 관한 걸림과 하나가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인지 자기 감성에 자기 감정에 물려가지고 손들고 날뛰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혼돈 속에서 기독교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 사람이 육체적으로 음행은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부패와 도덕이 타락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것은 순결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재물에 관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물질에 관한 영역입니다. 무서운 신앙적인 음란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이 많은 것은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성적 타락의 유혹을 파괴한다면 물질적인 유혹은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현대사회가 물질 만능의 시대로 부르는 것은 오늘날 돈의 위력 앞에서 점점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지금 이 대방동 사건이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얼마나 돈의 힘을 가지고 지금 매수하고 말이죠. 조폭들이 돈 가지고 지역을 그냥 인수하고. 성경은 돈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되고 재벌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갈대아루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떠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권세에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는 조상이 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 그와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 참 좋은 복이에요. 다만 돈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따라가는 인생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돈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들어요. 자기를 죽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취했다고 그게 자기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는 악의 뿌리가 자라야 돼요. 욕심이 있게 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내가 돈에 집착하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이건 무서운 유혹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성도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번 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교회에서 지나치게 돈을 강조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좋은 선교단체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역사적으로 저기 보면 물론 교회가 선교하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 조지 뮬러나 이런 분들도 보면 큰 고아원을 운영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5만 명의 그 고아원들을 운영하려면 그 당시 전쟁에 막 이스라엘이 끝나고 이 전쟁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 고아원을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비굴하게 돈의 종이 되진 않았어요. 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강조하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어.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야. 무리한 돈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단일수록 나중에 들어가 보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게 참 물질이 필요합니다. 장모님 얼마 내시고 권사님 얼마 내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합심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사탄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이 있고 사탄의 믿음이 있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부족함이 없었어.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생긴다니까. 만족지를 않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순수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거절하면 돼. 하나님이 정령투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계속 거절하면 된다는데, 사단은 믿음을 이탈시키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이 탁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야. 믿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전을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놔두고 너희들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딱 단순했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간단하고 명료한 속 시원한 대답 앞에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야. 너희 위에 교회, 너는 반석이다.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축복을 받고도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3일 있다가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걸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에게 안 맞아. 예수님 죽으면 안 되겠다는 자기 생각이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돌이켰어요. 이 사탄을 내리고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가요, 선악과 따를 때 똑같으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네. 이 베드로도 사탄의 믿음을 갖고 나니까 자기는 믿음인 줄 알아. 결코 이 죽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최고란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진 거예요. 예? 아주 마귀는 유혹이 아주 이렇게 간사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간사합니다. 믿음에서 사탄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우리 딴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명도하지 않아. 뭐가 인간적인 생각이 뒤숭박습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주리라는 끝이야. 다른 것에 섞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심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믿음을 가진 줄 알고 자기는 주여 그리옵소서 결코 자기 딴에는 좋은 믿음이라고 최고의 믿음, 이게 사탄의 믿음이야. 주님께서 이 사탄아, 너 그 믿음이 사탄의 믿음이야. 이 사탄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치신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럴 때에 베드로는 아멘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되었다면 옳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지 3일 후에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내가 있지 아니라는 게 없어. 아주 사탄의 말은 교묘한 게야. 이 베드로가 넘어진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더 좋게 보이고 보암직 같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생각이 들으니까 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이게 좋은 믿음처럼 둔갑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까칠까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고 아멘하는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별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쑥 받아지니까 결코 사탄도 결코 그래야 안 죽는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유혹이야.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하진 않았어.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 선악과 2개 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산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비슷해진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나려고 그런 교만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주리라는 말씀을 잃어버렸다.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과 비교를 했던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같이 한번 서보겠다. 하나님의 하늘에 같이 한번 서보겠다. 이게 바벨탑. 한번 더 같이 서보겠다.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항상 참된 순수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 가지도 않고 옆에 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만이지 아니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을 믿는 것이 사탄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그런 사람 다 있습니까? 아주 세상을 잘 알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요즘 믿음 다 그런 믿음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나도 사탄적 믿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해도 다 은혜 받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한번 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하나님의 만복군을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었어요. 부동산의 풍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30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 재산을 지키는 경적이 300몇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막 그냥 아브라함을 걷동무리가 돼. 무엇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이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승리하는 영적, 모든 신앙적, 물질적 축복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4장 1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롯은 좋은 땅을 눈에 보이니까 축복의 땅으로 보였어. 여호와가 주신 땅, 그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돌짝밭이요 비도 잘 오는 그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 푸틴이 암만 준비해 나가요. 하나님이 유럽을 여름만 시키는데 뭐 가스가 사용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계와 영계와 심리계와 활동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를 살고 됐습니다. 그대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교회는요, 순결해요. 주의 보혈이 이곳에 오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의 성령 받아가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부흥도 따르고 축복도 따르고 기적도 따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면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더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혼돈된 시대 가운데서 나를 순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에게 이렇게 할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도 이 혼돈된 생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혼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선별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앙 양심이 밝아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에 타락한 시장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 그대로의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선결의 영을 받아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가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탄의 산탄적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있고 하늘나라 없는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